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의 눈을 빚어서 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오셨다는 이야기가 지난주 1절부터 12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 말씀,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창세 이후로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많은 기적들이 있어서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 뜬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없는 자, 날 때부터 이 눈의 기능이 상실된 자의 눈을 만들어 주시고 그 눈을 채워 주시고 빛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인 거죠.
반대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41절까지의 이 긴 말씀은 스스로 자기들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영적인 맹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9장 전체의 이 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서론에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고되어 있냐면 1장 4절을 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5절을 봅시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작 어두움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은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두움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눈이 없기 때문에 빛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 1장 5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압축 요약해 놓은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성경에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까지가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을 만들어 주시고 참빛을 비춰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10절 후반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참빛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비춰주고 빛을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운 자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이유가 뭘까요? 맹인을 고치신 목적이 뭘까요? 애초에 빛을 볼 수 없는 자에게 눈을 주어서 그 빛을 보게 해서 그 빛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택한 백성이 표적을 보고 일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9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씻고 나서 눈이 열릴 때까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아직까지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드디어 그리스도로 믿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맹인을 눈뜨게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있는 자들은 빛을 거부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더라.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더라. 왜?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22절을 봅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를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맹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하려는 자들까지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으려 하는 자들까지 출교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9장 39절에 보면 심판하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는데 이 심판의 결과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반대로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원래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들통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고 자기들이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9장 40절 4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스스로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들통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9장의 사건 1절부터 12절까지는 눈 감았던 자들이 눈 뜨는 이야기, 13절부터 41절까지는 눈이 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맹인의 삶을 살았어요. 왜 구약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의 삶을 살았을까? 그들은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단 사흘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250만 명이라는 데는 엄청난 민족이 40년 동안 살아냈다는 것은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날마다 치킨이 내려와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경험이냐고요. 시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런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같이 하찮은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데 하찮은 음식, 이것 내가 몇십 년 동안 먹고 살아야 돼.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되고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영적인 맹인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맛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눈뜬 맹인 아니에요. 눈뜬 맹인. 아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요. 어떻게? 불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21장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신약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만 하지만 구약은 실제로 불뱀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구약은 시청각 교육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인됨,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은 맹인됨의 결과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중에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그 길의 이야기가 21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어떤 길을 열어주시나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놋뱀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가 살아날 것,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앞에 14절 15절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놋뱀이시며 그 놋뱀이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쳐다보는 자마다 영적인 눈이 떠질 것이다.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그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길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이 죄악의 상징인 뱀이 되심으로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무에 매달리는 그 저주받으심으로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해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로 갈라지고 나뉘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눈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맹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놋뱀 사건을 기준으로 민수기 21장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딱 나뉘어요. 놀랍죠? 민수기 21장 이 놋뱀 사건, 불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좌절하여 그들은 멸망당하고 끝나요. 근데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은 민수기 21장의 이 놋뱀 사건을 지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과 승리와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놋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광야에서 사라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젖먹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뜬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해 죽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민수기 21장의 제1세대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이야기, 원래 눈을 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눈 감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죽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놋뱀을 들고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놋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보고 끝까지 이 약물고 안 보고 죽었을까요? 그거 본다고 뭔 일이 일어나냐 하고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안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라, 보면 살 것이다. 봐라, 보면 살 것이다. 죽어도 안 보고 그냥 광야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보면 살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심판당해 죽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선택된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결국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판으로 끝나는데, 왜 빛을 보게 된 맹인이 어둠에 의해서 쫓겨나야만 하는가?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빛이 이겨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빛과 어둠이 싸우면 빛이 이겨야죠, 당연히. 교회가 어둠에 쌓여있는데 전등 스위치를 켜가지고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죠. 당연히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어둠이 빛을 쫓아내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어둠이 빛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 어둠에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빛과 그 빛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기로 작정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려 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작정했다고 아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9장 22절 말씀을 봅시다. 중간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출교하다라는 말은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말이에요. 시나고게라는 말이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회당에서 아포라는 말은 영어로 from이라는 뜻인데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런 뜻이에요. 회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회당으로부터 떨어뜨린다라는 얘기는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관계를 잃어버리고 끊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에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진영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진영 밖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그 진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진 밖으로 쫓겨나다가 바로 아포시나고고예요. 회당 밖으로 유대인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은 눈뜬 맹인을 어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세상은 눈뜬 맹인들은, 눈뜬 어둠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 감은 줄 모르고 날 때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 뜨게 된 이 맹인을 자기들의 공동체와 세상 밖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회당으로부터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둠이 있는 세상으로부터 밀어내게 만드셔. 영적으로 눈 감고 있을 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인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나면 이 세상이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여기가 어둠이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려고 그래요. 밖으로 출교시키고 쫓아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꾸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미움받고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는 언제 영광 받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밀려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 9장 24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수님이 죄인이야. 맞지? 인정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전혀 다른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잠시만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 가룟 유다가 나가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3년 동안 같이 지내던 제자가 스승 팔아먹으려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는데 지금 인자가 내가 영광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자기 팔아먹으러 갔는데 그게 자기가 영광이래요.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대요.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영광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뭘 곧 주시겠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곧 시작되는 거예요. 영광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세상으로 밀려나고 쫓겨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유대 사회가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눈뜬 맹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래요. 어둠에 의해 미움을 받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세상이라는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그 쫓겨난 맹인을 마중 나오셨어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마중 나왔다고요. 마중 나와서 눈뜬 맹인에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의 시작인 거예요. 눈 뜨기 전에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걸을 하며 살았어요. 눈을 왜 뜨고 싶어 했을까요? 내가 눈을 뜨면 이제 구걸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세상에 의해서 쫓겨났다고요. 그럼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누가 마중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마중 나왔잖아요. 이제 누구 때문에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은 이제부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나를 먹여 살리는가? 예수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이제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그게 광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 이제부터는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인생은 예수님만으로 사는 걸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고 끝까지 이악 물고 놋뱀 안 쳐다보다가 죽었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뭘 먹고 사냐, 뭘 입고 사냐,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내려왔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시편에 보면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한 민족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들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도 못 믿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 대한 계획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도 내가 그거 쳐다본다고 끝까지 안 쳐다보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줘서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를 세상에서 밀쳐내서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밀어놓고 살아가게 만드냐? 왜 이런 광야 가운데 나를 밀어내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제가 흥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 세상에 의해서 쫓겨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럼 세상에서 쫓겨나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예수님 먹여주실 거예요. 뭐 입고 살아요? 예수님이 입혀주실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질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든든하게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쫓겨난다니까요.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인정, 세상의 방법에서 우리는 점점 쫓겨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밀쳐내요. 출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셔요. 이제부터는 너 나만 믿고 살아.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네 인생에 비전을 줄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먹을 거, 입을 거, 네 비전, 네 자녀, 네 인생의 모든 것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채워줄게. 우리는 그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거 배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서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잘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밀려나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며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네 돈도 가지고 가지 마,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 아무것도 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그냥 가다 보면 너의 유할집이 들어가서 거기서 평안을 외치면 그 사람들이 다 해줄 거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우리 그걸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만드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멋진 예수님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멋지게 만들어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멋진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 안에 소개시켜주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멋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잘 되는가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잘 되시는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 그 영광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시다. 다짐합시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끄시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찬양합시다.